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 같아?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맞아. 그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여기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네 가지 단어를 이어 붙인 거야.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렇게. 그래서 마헬이란 뜻은 서두르다, 그 다음에 살랄은 전리품, 하스는 급하고 재촉하다, 그 다음에 바스는 먹잇감, 약탈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걸 이어 붙이면 뭐냐면은 노략이 아주 급하게 온다, 뭐 이런 뜻이지. 그래서 2절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래서 4절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아하스 왕에게 말했던 처녀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사리분별을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징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 처녀는 그냥 정말로 결혼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젊은 여자, 가임기의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이사야의 아이인 거지.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라라스 바스라고 지어서 그 노략군들이 급하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남유다를 치고자 하는 아람 민족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한다, 이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과정인 거지. 알겠죠? 그래서 5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는 이사야겠죠?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여기서 실로아 물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생명수에 같은 물이야. 생명수와 같은 물. 근데 이거를 버렸다라는 건 뭐냐면 천천히 흐른다라는 게 핵심이야. 천천히 흐른다라는 건 뭐야? 이것이 약해 보인다는 거지. 예루살렘을 흐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고 약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아서 쳐다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르신. 여기서 르신은 바로 아람의 왕이야. 르말리아의 아들, 이건 북이스라엘의 왕을 얘기하는 거야. 그들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해요. 황당하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기뻐한다는 건 뭔 소리야? 그들의 강력함을 압도되어서 오히려 항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할까라고 백성들이 생각하지 않는 거야. 되려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을 더 크게 보자 라고 하는 상황인 거지. 7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여기서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는 아수르 왕을 얘기해. 실로아 물과 지금 아수르의 물을 대비하는 거야. 눈에 보이기는 실로아 물이 천천히 흘러서 야, 이건 우리의 생명수가 못돼, 이해가 되지? 대신에 아수르처럼 큰 물은 우리의 생명수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상황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그의 모든 위력으로, 아수르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들이란 것은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가 눈에 보기 좋았고 의지할 만해서 의지했더니 결국 그 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들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임마누엘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가, 여기서는 아수르야, 아수르가 펴는 날개가 너의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유다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른다는 점이야.
지금 남유다는 죄를 짓고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와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보시면서 어리석은 자라거나 버림받은 자라거나 이제 망해야 될 자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명명하시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하나님은 끝까지도 남유다를 치시는데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적은 거란 거야. 그래서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계속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왜? 눈에 보기에 하나님은 별로 믿음직스럽지가 않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믿음직스럽지 않거든. 대신에 죄를 따라가. 그 죄는 뭐예요? 바로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을 선택하는 거지. 그런데 그 상황을 선택하면 결국 그게 죄가 되어서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기를 오히려 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죄가 오히려 나를 침몰시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은 거야. 물속에 첨벙 들어가도 그 머릿속을 끄집어내서 숨쉬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지. 어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죄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질문이 뭐였죠? 죄를 왜 짓지 말라는가 이걸 물어봤지. 그러니까 그게 얘랑 무슨 상관이에요? 왜냐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 죄가 결국 부메랑에 대해서 나를 공격한다는 거야. 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아프지 않으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된다 이거구나. 그렇지. 그렇네. 맞아. 죄를 안 짓는 건 나를 위해서이구나.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마치 자기를 감옥에 가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것은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죄로 인해서 침몰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멀어질까 봐가 아니라 너 죄 지으면 너 침몰해. 그러니까 침몰하지 않으려면 죄 짓지 말아야 돼. 너를 위해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감사하다. 네, 죄를 짓는다는 것은 방주를 탔는데 거기서 방주 밑에 구멍 내는 거야. 침몰한다. 방주는 나갈 곳이 없거든. 그러니까 구멍을 봐. 나가겠다고. 그럼 죽지. 이해가 돼? 그게 바로 죄라는 거야. 근데 그 방주라는 것은 조종키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불안해. 그러니까 탈출하고 싶은 거야. 근데 탈출하면 물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아니, 안 봐. 아, 물이 있다라는 걸? 지금 당장 답답한 게 싫어. 아, 지금 당장 내 욕구가 중요해. 그래서 일단 탈출할 거야. 이상한데? 방주 안에서는 방주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방주에서도 밖을 볼 수 있지 않아요? 창문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봐. 그 방주 아니라고 내가 이제 가정한 거지. 방주라는 건 정말 다 이 모든 면이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두리둥실 떠다니는 거야, 부표처럼.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말씀을 산다는 게 그런 거야. 이 지금 본문에 나온 것도 이제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어. 여기서 믿을 거라는 거는 예루살렘 흘러오는 생명수를 믿으래. 못 믿겠다. 못 믿겠다 이거야. 나 그치. 지금 당장 두려워. 도망치고 싶어 이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멍하니 하나님 바라보고 주시는 생명수 먹고 있으면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뭐해? 방주를 파내자. 그래서 뭐해? 만들어내자. 방주를 파. 이렇게 방주 안에 있잖아 지금. 방주 파. 탈출해 해가지고 뭐 어디가 아수로 데려오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본다 이거네. 못 본다. 그렇지, 못 보는 거지. 내가 방주 안에 타서 안전하다는 걸 모른다. 그렇지, 안타깝지. 그래서 밖에 보면 물밖에 없는데 그거를 모른다. 그 물이 방주 안으로 막 스며가지고 방주에 물이 구르륵 꼬깍꼬깍 차면은 그건 이제 뭐 죽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 죄가 부메랑에 대해서 나에게 돌아온다고. 방주를 파면은 물이 스며가지고 오히려 내가 거기서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꼬깍꼬깍 하면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물 쭉 빼주고 구멍 막아주는 건데 맞아. 이제 또 그 살만하면 또 아싸 하고 살다가 또 방주 바닥 막 파고 그래서 이제 또 막 죽겠습니다 이랬다가 또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또 내가 또 방주 바닥 또 파가지고 으악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럼 사람은 언제 내가 나의 잘못으로 내가 죽을 구멍을 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나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빨리 깨닫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가요? 네.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에서 알 수 있듯이 방주 안에 계속 있어. 예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바로 그 방주야.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방주는 예수님이거든. 그 상징하는 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이 홍수된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그 과정, 뭐야?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과정이 답답해. 이해가 돼? 응.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싶고 욕구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게 뭐야? 구원의 방주에 구멍 내는 멍청한 짓이라는 거야. 그러면 내 방주 안에 들어올 거는 그 바닷물밖에 물밖에 없는데 그게 바닷물이 뭐야? 아수르 오는 창이란 물, 심판이란 말이야. 결국에 멍청하게도 자기 목숨을 자기가 깎아먹고 있는 게 죄의 모습이야. 와,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 번 그렇게 묻혔을 때 깨닫고 나서 다시는 내가 방주의 바닥을 파지 않으리라는 고백을 하며 결심을 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겠네요. 왜 갑자기 결론이 반전이야? 나를 봤을 때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또 내가 그 꼴깍꼴깍 할 때까지의 그 과정이 내가 스스로 내 무덤을 팠다라는 거를 깨닫기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오늘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오늘 깨달으면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못 깨달을 수도 있겠다. 아니 들었잖아. 들었지? 아 근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그렇지. 이 이사야서 7장의 내용을 실행하려는 거야? 아니, 나는 이제 은혜를 받았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까먹을 수도 있겠죠. 아 까먹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이로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야. 얼마나 큰 은혜야. 그래서 구원이 내 힘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이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야. 주신 믿음이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 불렀다고. 그들은 임마누엘 싫다 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임마누엘을 불렀다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부른 거야. 우리가 아까 여보가 말한 것처럼 까먹을 수 있는데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야. 계속 은혜를 밀어주시는 거지. 그래서 천국까지 그냥 몰아붙여서 가게 하시는 거야. 놀랍죠? 네. 네, 우리가 이 은혜를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이사야서 8장 초반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전한 구원의 방주를 갑갑하게 여겨서 스스로 죄를 지어 어려움에 빠지려고 헛된 발걸음을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셔서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구해내시고 다시 한번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